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왕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 인생에 대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사랑보다 차원이 다른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찌 부모가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혹시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잊지 않는다라는 그 말은 잊다, 잊어버리다라는 것과 않다라는 말의 합성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아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정과 부정이 붙어서 강한 긍정을 의미하거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기억하신다 라는 거예요. 아들 머리를 그렇게 대고 있으면 잘 수밖에 없어. 아들 얼굴이 안 보인다. 가운데로 와. 이렇게 얼른 확 이쪽으로. 오늘 어린이집 넌 어린이니까 청소년이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욥의 표현처럼 우리가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지금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있을까요? 뭐가 더 감사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같이 미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늘 기억하고 계신다.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씀에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할 수밖에 없다. 아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치 못할 일들이 있겠냐고요. 다른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는 감사하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 참 쉬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통의 우리 인간의 관계 안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로 인해 내가 남들에 비해서 조금 못하지 않으면 그 정도로 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뭐 교회 다니고 내가 뭐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들에게 그래도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 정도로 보면 뭐 나 같으면 뭐 괜찮은지, 나 정도면 뭐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지 라고 스스로 위안을 받기 쉬운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 보여주신 사랑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또 자녀 삼으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전반부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비, 부모이죠.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모가 자녀를 분노케 하는 말이나 태도, 행동을 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정도 이상의 엄격한 그런 훈련이나 비합리적인 요구를 자신들이 가진 권위로 엇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녀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자녀들의 실제적인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러한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렇게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노엽게 하다 라는 그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곁에서 라는 단어하고 또 격노하다 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곁에서 감정을 자극하여 화를 돋우지 말아라, 그런 의미거든요. 가까이에서 자녀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화를 돋구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격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녀는 그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전인격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하나님의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각각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우리 표현으로 이제 인격적으로 대하셔요.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처음 사람 아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숨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셔요.
창세기 3장 9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노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부르십니다. 여기에서 부르시다 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책망하기 위해서, 죄를 묻기 위해서, 그를 벌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버리려고 하시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한 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한 줄 알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구원의 기회를 약속하신 거예요. 15절에 뱀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 선포의 메시지는 뱀에게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아담에게, 범죄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말씀이라는 거죠. 노여워하기 전에, 분을 내기 전에, 우리의 감정을 다 드러내서 자녀를 노엽게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기회를 줘요. 그것도 구원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의 배신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여워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누가복음 22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넘겨지시고 어때요?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죠. 아직 부인한 건 아니죠. 앞으로 부인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어때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닭이 울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주님은 베드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어요. 이미. 그의 배신, 그의 부인, 그의 저주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노여워하기 이전에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택하신 백성에게 노여워하기보다는 여전히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약속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셔서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구원의 기회와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회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4절 하반부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부모는 단순히 자녀들의 감정을 보고 그들의 화를 돋구지 않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여기에서 교훈은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의미해요. 훈련도 시켜야지 되고 또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책망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양육하실 때, 교훈하실 때 훈련을 시키시고 또 체벌도 하셔요.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훈계는 말로 하는 교훈이나 교정을 이야기해요. 말로 하는 교훈이나 교정. 자녀들하고 얼마나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저희도 자주 대화는 못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를 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감정이 올라와요.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다 보면 그 이후에 문제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대화조차가 이제 없어져 버리거든요. 오늘 저희 특송할 때 4명밖에 이제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또 시간이 더 지나면 3명, 더 시간이 지나면 나이 들어있는 저와 제 아내 2사람밖에 안 남겠죠. 그러다가 또 한 사람이 천국 가고 나면 또 한 사람만 남을 수도 있겠지만 큰아들하고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저희는 일방적으로 저희가 말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대화를 하기보다 한 3시간씩 앉아서 이야기하고 4시간씩 이야기하고 있던 그런 아픈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듣기 싫었겠지만 또 저희도 하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왜? 주의 훈계로 해야지만이 되니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잔소리라고 여기고 교정받기 싫은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듣기 싫어할 수도 있지만 부모로서의 책임은 훈계하는 거거든요. 말로 그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체벌을 해서라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에게 맡겨주신 책임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행동 양식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향상교회는 교회 학교 예배가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길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침 9시부터 해가지고 10시 20분, 10시 그때까지 이렇게 아이들의 공과 교육까지 시켜요. 교회 학교조차 없는 데도 이제 많지만 교회 학교가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향산교회는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고작 1시간 20분, 1시간 10분, 20분 예배드리고 공과 공부하는 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세워져 갈까요?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그조차도 교회 학교를 안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언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의 양식을 배워가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 갈까요? 언제? 다시 권면해 드립니다. 정말 1살이라고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서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됩니다. 이러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 허락하신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의 행태가 뭐예요?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그런 행동들이 보여져야 돼요. 부모가 부지런히. 시험 기간에도 아이들 말씀 읽도록 가르치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언제든지. 그리고 아이들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빠 배 아파요. 아빠 머리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야 돼요. 아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기도해 달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지런히. 언제든지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근데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신명기 6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해요.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과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어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스라엘 왕이 잠언을 기록했다 했잖아요.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대해서 잠언의 말씀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읽어보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잠언 1장 2절부터 5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자녀들에게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아서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이런 사람이 돼요. 학원을 3개, 4개, 5개 보내면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고 또 정의로운 아이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물론 그런 학원도 보내야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어제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1시간 공부하면 1시간 하나님의 말씀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두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우리 부모들이 마음을 둬야 된다. 여러분 진짜 치열하게 싸워야지 돼요. 뭐 여기서 있는 저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내세울 거 없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또 뒤에 앉아 있으니까 말하는 것도 창피스러울 수도 있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매일 저희는 홈스쿨링을 하면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또 신앙의 이런 훈련들을 시키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소위 닥달을 해서 그렇게 시켰는데 크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조차도. 크니까 안 해. 덜 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럼 크니까 안 하는 거 뭐하러 그렇게 시키십니까? 아니 뭐 뻔하게 안 할 거 뭐하러 시켜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하고 덜 해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조차도 안 하면 어찌 될까? 그렇게 우리가 닥달하고 했는데도 이만큼밖에 못하면, 그조차도 우리가 안 하면 어찌 되겠냐는 거, 어찌 되겠냐는 거.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시켰는데도 머리 커지고 하니까 안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감찰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즉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할 때 그나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의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에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우리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뭘?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이 좋다라고 하는 말조차도 별로 그래요. 별로 듣기 싫지만 또 믿음의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를 기대하는데 또 일반적으로 그냥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를 기대하려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요. 또 그런 기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 한켠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방식들,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것들 막 가져다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앞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찔러서 제대로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열어서 봐야지 돼요. 그 말씀이 해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셔요. 첫 번째,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에게 가치 판단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요. 뭘요? 가치 판단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들, 자녀된 우리 자녀들의 그 가치 판단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잠언 17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뭐가 나아요, 여러분? 야, 맨날 치고받고 싸워도 고기 반찬 먹는 것이 최고야. 야,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맨날 외식하고 맨날 해외여행 다니는 것이 최고야. 이런 가치를 가르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어져야죠. 가치가 뭐가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뭘? 예배 못 드려도 괜찮아. 야, 주일 안 지키면 어때? 또 다음 주도 있는데 이번 주에 뭐 일 있으면 일 해야지.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마음으로. 내일이라는 게 없을 수 있다니까요. 내일이라는 게 우리 자녀들에게 없을 수 있어요. 내일이 어떻게 장담이 됩니까? 세상의 가치가 머릿속에 심령 속에 가득 차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있는 그 아이들이, 근데 여러분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돌아오겠지 그런 생각 갖고 있어도 돼요. 그런데 언젠가는 돌아올 때는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어디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상했든지 완전히 심신이 피폐해져가지고 하든지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모습으로 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그거 기대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가치가 바뀌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선순위가 뭔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뭐가 우선순위예요? 뭐가 우선순위? 우리 부모들이 우선순위가 흔들려 버리니까 아까는 책망 비슷한 부끄러운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 칭찬의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제대한 동기들, 선임들하고 금, 토, 일 3일을 부산에 여행 간다고 하더라고요. 금요일, 토요일만 갔다 와라 했더니 안 돼요, 간다고. 며칠 동안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다가 결국 아들이 순종했어요. 금토도 안 갔어요. 주일을 지켜야지 어디 가냐. 물론 주일 거기 가서 뭐 지킨다 어쩐다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뭐가 우선인가? 뭐가 우선인가? 분명하게 부모가 기준을 갖고 있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삶의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 주십니다. 삶의 기준, 삶의. 우리 신명기 5장 1절 말씀 읽읍시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삶의 기준이 명확해야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어야죠.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애들이 어때요? 친구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이야.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기준을 갖고 가르칠 때에 우리 자녀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우리가 양육하지 않으면 안 돼요. 2025년 5월 4일 오늘 이 주일의 말씀이 여러분들 내년에 어린이 주일이 또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허락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때 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아마 접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2025년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과 2026년 어린이 주일날 그때부터 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시작. 달라요.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금이고 지금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아이들 사랑하십니까?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돈 벌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필요한 거 다 사주고 그렇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겨주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후회하는 부모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에 이 기회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사랑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